하나님의 말씀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창세기 8장 20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8장 20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의 복된 사명을 가르치시고 또 그 사명대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구원받은 우리의 직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교하려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우리는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입니다. 설교 대지는 첫째, 우리는 세상을 보존하는 제사장들입니다. 둘째, 우리는 세상을 다스리는 왕입니다. 셋째, 우리는 세상을 살리는 선지자입니다. 이 세 가지 내용을 살펴보려 합니다. 첫째, 우리는 세상을 보존하는 제사장입니다. 로마서 6장 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지난주에 세례식을 베풀었는데요, 세례는 우리가 예수와 합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았습니다. 근데 여기서 합한다라는 말, 이 동사는요 헬라어로 에이스인데요, 전치사 에이스인데요, 이 에이스는 함께를 가리키는 with가 아니라 into, 속으로 들어간다를 가리키는 into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합한다라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를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한다. 그게 바로 세례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례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들입니다.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왔고 우리가 그의 몸에 속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했다는 것, 그의 안으로 들어왔다는 것은요, 그의 직분에도 연합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했기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직분에도 연합되었습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무답서가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불리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 의미를 가르쳐 줍니다. 한번 문답해 볼까요? 32문. 당신은 왜 그리스도인이라 불립니까? 왜냐하면 내가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어 그의 기름 부음에 참여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선지자로서 그의 이름의 증인이 되며 제사장으로서 나 자신을 감사의 산 제물로 그에게 드리고 또한 왕으로서 이 세상에 사는 동안은 자유롭고 선한 양심으로 죄와 마귀에 대항하여 싸우고 이후로는 영원히 그와 함께 모든 피조물을 다스릴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불리는 이유가 뭐냐?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왜 그리스도인으로 불리느냐? 그 말의 의미가 뭐냐는 겁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 우리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기름 부으심에 참여했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왕이십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무찔러 이기시고 우리에게 참된 생명과 구원을 다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제사장입니다. 그는 자기 몸을 산제물로 잡아 하나님께 드리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선지자십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로 믿고 고백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직분적 사역인데요, 우리가 세례를 받음으로 그의 직분에도 동참하게 되었고 이제 우리도 그리스도와 같이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가 되는 것입니다.
곧 선지자로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고백하고 시인하며 살고, 제사장으로서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몸을 제물로 드린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위하여 우리 몸을 산 제물로 드리고, 주님이 죄와 사망의 권세와 싸워 이기신 것처럼 우리도 날마다 우리의 죄와 싸우며 왕적 직분을 감당해 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불리는,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로 부름받은 바로 그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때에 그 말 속에 나는 왕이고 나는 제사장이고 나는 선지자다, 그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그 직분에 맞게 살아야 되고요, 우리가 그 직분에 맞게 살지 않으면 우리는 그 직분을 박탈당합니다. 탄핵당합니다. 잃어버림을 당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부르심에 직분에 합당하게 살아야 합니다. 먼저 우리는 제사장으로서 세상을 보존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예배하도록 지으셨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이제 외우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올 한 해 우리의 주제 말씀과도 같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신을 예배하도록 지으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비로소 우리의 생명이 보존될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비로소 우리의 생명이 보존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사물은요, 그 존재의 목적대로 사용될 때 존재할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 마이크가 있는데요, 마이크는 마이크대로 쓰여야 합니다. 그죠? 마이크의 기능, 마이크의 용도, 그 목적에 따라 쓰여야지만 의미가 있지, 이게 마이크로서의 기능을 못하면 어디에 쓰겠습니까? 이거 장식품으로 쓰겠습니까? 아니면 뭐로 쓰겠습니까? 쓸데없어 밖에 버려지고 쓰레기로 버려질 따름이죠. 그죠? 모든 사물은 그 존재의 목적대로 사용할 때 존재할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하도록 지으셨습니다. 우리의 존재의 목적이 예배에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무엇을 할 때 우리는 존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는 비로소 존재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자신을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의 생명을 지켜주십니다. 보존해 주십니다. 예배는 우리의 생명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보존될 때 이 세상 역시 보존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요, 이 세상을 우리를 위하여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왜 만드셨을까요? 아름다운 세상을 왜 만들어 놓으셨을까요? 자기가 그것을 보고 감상하기 위해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몸의 필요를 채우기 위하여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만들어 놓으시고 우리로 그것을 다스리며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몸에 필요한 것들을 먹고 마시고, 또 우리의 눈에 보기에 아름다운 것들을 보고 우리의 마음을 기쁘고 즐겁게 해주시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은요, 바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세상이 존재하려면 먼저 누가 있어야 됩니까? 우리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존재해야지만 이 세상이 존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은 예배하는 우리의 생명을 보존해 주시고, 우리가 보존될 때 우리로 말미암아 이 세상 모든 만물도 보존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 단순한 종교적 행위가 아닙니다. 그저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다른 사람들은 자기 신을 예배하고, 그런 어떤 종교적인 행위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우리의 생명을 지키는 일이며 또 이 세상을 보존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지켜야 자기의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예배를 지켜야 이 세상을 지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지키는 일은요, 환경을 보호하고, 북극곰을 보존하고, 그건 다 부분적인 것입니다. 이 세상의 정치와 철학과 과학과
어떤 사상도 이 세상을 지키지 못합니다. 이 세상을 지키고 보존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예배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을 향한 참된 예배가 있을 동안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결코 완전히 심판하지 않으시고 보존해 주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사람이 할 수 있는 일 중에 가장 가치 있고 중요한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배죠. 지금 여러분들은 가장 가치 있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돈 버는 거, 공부 열심히 해서 시험 잘 치는 거, 좋은 학교 가는 거 비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이 예배하는 것과 다른 일들을 우리가 바꿀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배만이 가장 가치 있고 이 세상을 보존하는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8장 20절에서 2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홍수 심판 후에 노아가 하나님께 희생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의 제사를 흠량하시고 다시는 땅을 저주하여 모든 생물을 멸하지 않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땅이 있을 동안에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곧 이 세상에 대한 보존의 약속이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보존해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이 세상을 보존해 주셨다고 약속해 주십니까? 제사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사. 노아가 하나님께 희생의 제사를 드렸고 하나님은 그 제사를 받으시고 그에게 세상을 보존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노아의 예배를 받으시고 그에게 내가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아니하고 이 세상을 보존해 주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과 계획이 어려서부터 항상 악하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여러분, 우리는 어려서부터 악한 자들입니다. 우리 어린 자녀들을 둔 가정에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악하다는 거 잘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악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본질상 악한 자로 태어났기 때문이죠. 그죠? 어려서부터 악하고 자라가면서 더 악해집니다. 그게 우리의 실질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실질이 그렇다는 걸 잘 아셨습니다. 이것은 홍수 이전이나 홍수 이후에나 변함이 없습니다. 달라지는 것이 없습니다. 홍수 심판 전에도 인간은 악했고 심판 후에도 인간은 악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전에는 그들을 물로 심판하셨는데 이제는 심판하지 않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사람은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심판하지 않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은 변하지 않았지만 사람을 보는 하나님의 시각은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그 시선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보시는 하나님의 눈이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하나님이 이제 사람을 예배를 통하여 보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곧 악한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보시는 것이 아니라 희생의 제사를 통하여 우리를 바라보시는 거죠. 그래서 노아의 제사를 받으시고 인간은 여전히 악하지만 그 제사를 통하여 노아를 보시고 인생을 보시고 이 땅을 보존해 주시기로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이 희생의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사역을 예표합니다. 곧 노아가 희생의 제사를 드린 것처럼 그리스도가 자신의 몸을 희생의 제물로 잡아 하나님께 드리심으로 우리의 죄가 씻겨지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악된 모습 그대로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희생의 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바라보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의 생명을 보존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가 누리는 복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와 비천 가운데 살아가는 비루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은혜를 입어도 그 은혜를 갚지 아니하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을 악으로 되갚는 자들입니다. 이것이 지난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의 증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있는 그대로 보시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옷으로 덮어서 우리를 보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그대로 보지 않으시고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우리를 보십니다. 그래서 예배하는 우리를 보존해 주시고 우리를 보존해 주시니 이 땅을 보존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우리를 위해서 해와 비를 땅에 내려주시고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낮과 밤이 쉬지 않고 계속 반복되므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삶을 일구며 생업을 행하며 기동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 모든 은혜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로 말미암아 이 땅에 주어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불신자들이 땅에서 잘되고 번성하고 또 무언가 열매를 얻는 것은요, 그들이 이 언약 백성인 우리의 은혜의 식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은혜를 주워 먹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먹는 것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은혜가 아니라 우리의 식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은혜입니다. 그걸 먹고 이 땅에서 잘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만이 아니라 하늘에서 잘 되는, 영원히 잘 되는 은혜와 복을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땅에 떨어진 부스러기 자꾸 주워 먹으려고 땅을 살피면서 땅에 뭐 떨어진 거 없나? 땅에 좀 잘 되는 법 없나? 좀 빨리 돈 벌 수 있는 방법 없나? 빨리 승진하는 방법 없나? 여러분, 땅만 쳐다보고 살지 맙시다. 그것은 부스러기 은혜입니다. 떨어진 은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의 식탁에 둘러 앉아서 영생의 떡과 음료를 먹고 마시는 복된 자들이며 하나님은 자신을 예배하는 자들에게 그 생명을 보존해 주시고 우리를 보존해 주시는 말미암아 이 땅을 보존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함으로 이 세상을 보존할 수 있는 제사장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배가 세상을 살리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고 나와 이 세상을 살리기 위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멈추지 않고 지속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둘째, 우리는 세상을 다스리는 왕입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23절 말씀. 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장 20절에서 23절. 예, 시작.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이의 충만함이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고 그를 하늘의 보좌에 앉히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땅의 모든 이름을 그 발 아래 굴복하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그의 몸이 되게 하시고 그 교회를 통하여 온 세상 만물을 다스리는 통치의 사역을 시행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을 가지신 홀로 유일한 통치자십니다. 그는 만물을 자기 발 아래 두고 친히 다스리고 계십니다. 지금도 다스림의 사역을 행하고 계십니다. 그는 교회의 머리십니다. 그래서 그는 이 땅을 다스릴 때에 자신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몸은 머리의 명령을 수행하죠. 그렇죠? 머리가 다스리라고 명령하면 몸은 수행합니다. 그렇죠? 교회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세상을 다스릴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교회는 그 명령에 순복함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다스리는 왕입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요, 여러분 별로 믿기지 않으실 겁니다. 내가 무슨 세상의 왕이야? 여러분, 우리가 나가서 내가 세상의 왕이다라고 하면은 믿어주겠습니까? 손바닥에 왕자 새겨서 나가면 믿어주겠습니까? 아무도 안 믿어줍니다.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세상에는 다스리는 자들이 따로 있기 때문이죠. 위정자들, 권세자들, 힘 있는 자들, 그들이 세상을 다스리지 교회가 다스리는 것이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죠? 교회는 그들 앞에 힘이 없어 보이고 오히려 다스림 받는 그런 기관처럼 보입니다. 나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위정자들, 권세자들은요, 우리를 다스리도록 주어진 자들이 아니라 우리를 섬기도록 주어진 자들입니다. 로마서 13장 3절에서 4절 말씀. 로마서 13장 3절에서 4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하나님께서 위정자들을 세우신 것은요, 선을 베풀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땅에 선을 베풀고 우리에게 선을 베풀기 위해서 위정자를 세우셨고요. 그들은 또 악을 억제합니다. 악한 자들을 벌하고 그리고 그들을 경고하죠. 그렇죠? 곧 이 땅의 질서를 바로잡고 이 땅의 거민들이 평안하고 안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을 위하여 위정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선을 베풀고 악을 억제하기 위하여 세움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우리 위에 군림하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를 섬기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일꾼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우리는 그들을 두려워해서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들을 세우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그들에게 복종합니다. 이것은 굴욕이 아닙니다. 자원함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선을 베푸시고 그들을 통하여 우리를 섬기도록 세우셨기 때문에 그들의 질서와 그들의 통치에 우리가 순복하고 따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위정자들, 세상의 권세, 내 위에 있는 자들을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너무 움츠러들지 마십시오. 내가 아직 직급이 낮고 말단이고 아무도 나를 내 말에 주목하지 않는다 해서 움츠러들지 마십시오. 우리는 세상을 다스리는 자들이고 그들이 우리를 섬기기 위하여 세움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이 땅의 통치 기관으로 삼으셨고 성도들을 통하여 이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또 정복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왕입니다. 우리는 정말로 왕입니다. 이 세상의 왕으로 다스려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우리의 통치 행위를 행해야 합니까? 어떻게 세상을 다스려야 합니까? 우리는 죄를 억제하고 정복함으로써 세상을 다스려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싸울 대상은 혈과 육이 아닙니다. 어두움의 권세, 죄의 세력과 싸워야 합니다. 우리 주님이 무엇과 싸우셨습니까? 세상의 권세자들과 싸우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 권세자들 뒤에 있는 악한 영들, 죄와 사망의 권세와 싸우시고 이기셨습니다.
참된 왕이신 주님이 죄와 싸우셨으니 그의 세움받은 왕인 우리도 죄와 싸워야 됩니다.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우리는 죄와 어둠과 싸워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의 광장의 길거리에 나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는 자기 안에 있는 죄의 문제와 싸워야 하고 이 세상의 죄의 문제에 대해서 책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왕적 직무입니다. 로마서 6장 12절 13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악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왕은 지키는 자입니다. 왕은 대적을 물리치는 자입니다. 우리의 대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죄입니다. 여전히 우리의 이 죽을 몸에 역사하는 그 죄와 우리는 맞서 싸워야 하고 그 죄에 지지 않도록 물러서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몸을 불의의 병기로 죄에 넘겨주는 것이 아니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내어드림으로 하나님의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는 싸워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왕적 직무며 우리가 이 왕적 직무를 잘 감당할 때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교회 안에 있는 죄의 문제를 바로잡을 때 우리는 비로소 세상의 죄에 대해서도 책망하며 다스릴 수 있게 됩니다. 에베소서 5장 11절 말씀 읽읍시다. 시작.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이 땅의 악한 자들의 그 도모에 참여하지 말고 그들은 열매 있는 것처럼 말하고 많은 것을 가질 수 있고 성공할 수 있는 것처럼 말하지만 실은 그것은 열매 없는 어둠의 일이다. 너희는 그 죄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 죄를 선포하고 책망하고 심판하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책무입니다. 우리는 이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먼저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문제를 다스려야 합니다. 내가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남의 죄에 대해서 책망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가 교회의 죄를 해결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세상을 향하여 죄를 책망하며 고발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왕적 직무를 잘 감당합시다. 우리가 우리 안에 매일같이 반복되는 그 죄의 문제들을 가벼이 넘기지 마십시오. 그냥 지나치지 마십시오. 그 죄에 신음하시고 아파하시고 그 죄를 무찌르고 이기기 위하여 분투하십시오. 피 흘리기까지 싸우십시오. 악에게 지지 마십시오. 선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특별히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일상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죄의 문제들, 여러분, 그 모든 것을 우리가 우리의 대적으로 규정하고 싸워야 합니다. 몸의 소욕을 따라 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살아가도록 눈을 떠서 눈을 감을 때까지 함께 분투하고 고민하고 싸웁시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다스릴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세상의 죄도 다스릴 것입니다. 이것이 왕의 직무입니다. 셋째, 우리는 세상을 살리는 선지자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선지자로 세워주셨습니다. 우리가 선지자가 되었기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고백하고 선포해야 합니다. 우리는 마음으로 믿는 것을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것은 선지자적 사역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고백할 때 세상은 우리를 통하여 생명의 복음을 듣게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고백하는 그리스도는 우리들만의 구주가 아니십니다. 그저 교회의 머리가 되는 분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는 교회의 머리가 되실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택한 백성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그는 만왕의 왕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을 살릴 구주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확실히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여러 종교 중에 한 종교를 택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유일한 종교, 곧 참된 구원을 주는 유일한 길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만이 아니라 우리 밖에 있는 다른 백성들에게도, 다른 사람들에게도 구원의 구주가 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밖에 양이 많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도 내게로 인도하여 드려야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누구를 통하여 인도해 드리십니까? 세상으로 보내는 선지자를 통하여, 곧 선지자로 세우신 우리를 세상에 보내심으로 우리를 통하여 세상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생명의 복음으로 이끌어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교회 안에서만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고백하며 시인합시다. 이것이 선지자의 직무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이 고백하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주로 삼는다는 것은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할 때, 우리의 주인은, 우리의 구주는 예수님이다 고백할 때 세상이 우리에게 묻습니다. 이웃이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는 왜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느냐? 그때 우리의 믿음의 소망에 관하여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여야 합니다. 왜 예수가 우리의 주가 되시는지, 왜 예수가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인지 우리가 그것을 가르쳐주고 고백할 때, 곧 선지자 노릇할 때 세상은 우리를 통하여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복음을 들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선지자로 삼으시고 우리로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선포하게 하심으로 우리의 이웃들에게도 우리와 같은 이 구원의 생명을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잠언 16장 7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신다라고 합니다. 곧 우리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 행하면, 거룩하게 살아가면 하나님은 우리의 원수도 우리와 더불어 화목하게 해 주십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화목한다라는 것은요, 단순한 화평을 가리키는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예배적인 의미입니다. 성경의 화목은 예배 가운데 하나님과 형제와 원수와 더불어 누리는 화평을 가리킵니다. 곧 우리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 선지자 노릇을 잘 감당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원수도 우리와 화목하게 하며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자로 변화시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이웃과 우리의 직장 동료들은요, 우리로 말미암아 변화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들입니다. 이웃들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다 원수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의 원수가 집안에 있다 했습니다. 집안에 원수가 있습니다. 집안에 원수가 있으니 교회 안에 원수가 없겠습니까? 있지요.
직장에 원수가 없겠습니까? 있지요. 학교에 왜 원수가 없겠습니까? 생각만 해도 화가 나고 다시는 보기 싫은 화가 치밀어 오르는 대상들이 있습니다. 그 팀장님, 그 과장님, 그 부장님, 그 정치인, 생각만 해도 마음에 분노가 치밀어 오는 원수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원수를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원수도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의 뜻을 따라 진실로 원수를 사랑하고 그 원수에게 선을 행하면 그들이 우리에게 우리의 삶의 소망에 대해서 묻게 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고백하고 선포하고 나누어 줌으로써 그들도 우리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우리와 함께 그 생명에 참여하게 되고 우리와 함께 이 예배의 자리에 이르러 하나님과 더불어 화목하게 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감당해야 될 선지자의 직무입니다.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여러분의 원수들이 여러분과 같이 이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바로 그것을 위하여 수고하시고 땀 흘리시고 고난받으시고 손해보시고 핍박받으시고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십시오. 그렇게 해야지만 우리를 통하여 생명의 복음이 세상에 전파되며 이 죽어가는 세상, 죽어가는 영혼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보존해 주시고 우리가 보존될 때 이 세상 또한 보존해 주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예배를 가벼이 여기지 마십시오. 등한히 여기지 마십시오. 내가 이 예배를 지킴으로 나의 생명과 나와 함께한 자들, 이 세상을 보존시키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더욱 하나님의 진실한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참된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세상의 영광을 섬겨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먹고 마시는 것은요, 부스러기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그들에게 주어지는 부스러기 은혜일 따름입니다. 우리는 그 부스러기 은혜가 아니라 은혜의 식탁에 둘러앉아 영생의 떡과 양식을 먹고 마시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의 자리에 영생의 떡과 음료가 있으니 그것을 먹고 마시고 그것을 힘입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다스리는 왕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혈과 육에 속한 힘과 권세로 다스리는 자들이 아니라 그보다 더 강력한 대적인 어두움과 죄의 권세와 싸웁니다. 나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미 승리하신 왕이 계십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다 이기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머리시고 이 세상을 발 아래 굴복시키시고 이제 우리에게 너도 이와 같이 죄와 맞서 싸우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죄와 맞서 싸우는 전투가 있게 합시다. 왕과 같은 용기와 힘을 갖고 우리의 삶에 그 더러운 죄악들을 물리치고 제거하고 승리함으로 이 세상이 어두운 일에 동참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책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갑시다. 우리는 선지자입니다.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라고 고백하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할 때에 우리의 고백을 통하여 우리의 이웃들이, 우리의 원수들이 생명을 살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구주는 우리의 구주만이 아니라 온 세상의 구주시고 그는 교회의 머리일 뿐만 아니라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 왕이신 주님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이 교회 안에서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더욱 힘써 외치며 우리의 원수들에게 우리의 믿음의 소망을 전파하고 가르쳐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